우리 부목사인 우리 이세일 목사님은 딸이 둘이 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연이가 가족에 대한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세일 목사님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뭐라고 시가 시작이 되냐면 아빠는 하이에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아빠를 하이에나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간식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는 래퍼다 이래 되겠다고. 여러분 래퍼가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계속 한번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는 늘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가 많아서 래퍼라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잊어먹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만나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땡큐, 땡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와 너무 이분들은 너무 이게 습관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정성도 없이 뭐 툭하면 땡큐, 툭하면 땡큐 하고 뭐 하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우리 이금성 교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문화는요 버블 컬처랍니다. 버블 컬처는 뭐냐면 말로 표현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아이고 든든하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먹었으면 무엇 해야 돼요? 땡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뭐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든가 할 때 꼭 뭐 사랑을 꼭 뭐 말로 해야 되나요? 벌써 눈빛만 봐도 느낌만 봐도 알잖아,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국 문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로 모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도 상대방이 좋았다 안 좋았다 표현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듣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좀 버블 컬처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문화를 좀 바꿔야 되죠. 경상도 문화는 아주 여기에 반대잖아, 그렇죠? 아는, 뭐 참은, 그렇죠? 어떤 몇 마디 하고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도 이제는 표현하는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도 안 하잖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시키면 하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이 표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한 9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사회에서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분들, 지도급에 있는 분들을 이제 거기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요 나가기를 했어요. 그 방을 탈퇴했다고 카톡방을. 근데 이제 저를 초청한 목사님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탈퇴를 했어요. 근데 왜 탈퇴를 했냐면 요즘 뭐 간호사법이 좀 논란이 되나 보죠. 간호사법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도 좀 나가고 싶었는데 때는 이때다고 나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또 초대하기를 해놔가지고 참 난감해. 여러분 이 사회 수준은요, 공동체 수준은 무엇과 연결돼 있을까요? 오늘 뭐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예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또 우리 일터 공동체, 무엇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말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기분 좋게 와도 여러분이 한마디만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모든 거 다 망칩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아멘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미역국이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 모든 은혜가 다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말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자, 며칠 동안 그들이 돌아봅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면 충분하게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자, 정탐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의 어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갈림길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분기점도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찝는다면 인생의 승과, 다시 말하면 성과 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조금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백성들이죠,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모세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여기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땅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오케이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냈나요? 백성들이 요청했나요? 신명기 말씀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정탐꾼을 보낸다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불신이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그냥 그곳에 보낼 건데,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라 말이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면 무슨 말도 있어요? 믿음 없이 하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 풍부한 젖이라는 것은 가축들이 자라기에 좋다는 겁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 풍부한 꿀이 있다는 것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 풍요로운 땅,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그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공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나요?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속에는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말을 뭐예요? 더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무엇합니까?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그 갈렙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무엇하니라? 강하니라. 자, 당연한 얘기예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무엇하여? 악평하여.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우리보다 키가 크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자, 아낙 자손들은 커요. 거인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했나요? 아니요. 그 정탐꾼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예요? 스스로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했는데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 10명의 같이 다녀온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물론 그들은 강하다, 그들도 대단하다, 키도 크다, 쉽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누구와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며 힘든 삶을 이겨내며 그 삶을 다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알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나는 믿음의 말을 잘 못하지? 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은 정탐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면 그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그들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우물 파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나요? 그들이 먹을 것 없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나가 생기고 매출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채워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하고 저하고 짜고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 기도한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다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기대를 합니다. 좀 하나님 경험하는 삶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보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즐거워요. 기대가 되고, 이번 주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는 출발이 됐고, 우리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로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우리 하나님 관계는요, 실제적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든지 말씀 가운데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무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단체로 한 방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건 무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각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 개개인에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은 아주 개인적이 돼야 합니다. 공동체적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왜 나는 한 주간에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못 느낄까? 그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아차 싶었죠.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지금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믿음 위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수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누굴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 바로 그분이에요. 처음 새신자에게 이런 정탐꾼의 역할을 같이 맡기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가 될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교사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지금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일터에서 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는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의 그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자꾸 더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주어진 것들을 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기억할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엎질러진 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이미 한 말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하지만 말로 인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들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죠.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낸 저 10명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저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그곳 가나안 땅 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여기 원망한다는 건요, 단순히 네 탓이야, 상대방을 탓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불평을 쏟아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반항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넘어서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실에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좋았어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놔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탄식했어요. 탄식했다는 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줬더니 이제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더니만 보따리에 나누라, 그 말이 얘기죠. 이걸 하나님 표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돌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게 만들지. 참 우리는요, 참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한술 더 떠서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죽게 만들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여러분, 정말 구관이 명관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죠? 그때는 명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관 세워놓으면 또 뭐라 그래요? 또 구관이 명관이라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자, 어떻든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은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지금 어디에 비유합니까? 작은 혀인데 불에다 비유하잖아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타깝게도 강릉에서
화재가 났잖아, 그렇죠? 저 강릉에도 우리 이제 사촌 형님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피해는 없냐고. 자기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그런 이제 화재가 난 거죠. 근데 워낙 강풍이 몰아치니까 뭐 소방관들도 그렇고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갑자기 30분 동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쏟아진 그 비 때문에 그게 진압이 됐다는 거죠, 화재가.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저 기사를 보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이번에 펜션들이 많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3억을 들여가지고 펜션을 리모델링까지 한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냥 싹 타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처럼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무엇으로? 말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성경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야 돼. 이게 어디에서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물으세요. 어디에다가? 방송실에다가 이 자막이 떠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무엇하여?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였고?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 그 더구나 부정적인 말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이어서 함께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불평의 말을 쏟아냈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무엇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심할 정도다고 할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만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이 땅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죠.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고? 너희들이 한 반역의 죄짐, 너희들 때문에 대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에 대한 대가 지불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할까요? 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돌아옵니까? 그렇죠. 우리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쏟아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오는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기분 안 좋다고 쏟아낸 그 말이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다가 대못을 박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한 소녀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다.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때 엄마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야, 그게 어떤 반지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약간 낙관적인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합니다. 얘야, 괜찮아. 네 손가락은 남아 있잖아. 물론 대다수의 엄마들은 너 왜 그 아까운 반지를, 어떤 반지인데 잊어버렸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는 뭐라 그래요? 뭐는 남아 있어요? 괜찮아. 내 손가락은 남아 있잖아.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농담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뭐 재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반지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 열받아가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도 뭐예요? 그렇죠?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아 있는 거. 예?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어떻게 말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에 꼭 들어가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예요? 음식 망쳐요?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상하는 것도 소금이 방지해 주잖아요. 맛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성도. 뭔가 그 공동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가서 뭐를 줘야 돼? 텐션 업을 시킬 수 있는 맛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는 사람. 그럼 그 한마디가 우리를 새롭게 또 힘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